예. 아, 이런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본 상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714 때 봤지만 한 며칠 전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그때는 서기관들이 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요나가 고레베에서 3일 동안 있었던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심판 때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너를 정죄하리라.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대를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이죠. 죄송합니다.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믿는 세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 요나가 한 명이 와서 그것도 사흘 길을 하루 그냥 대충 전했는데 그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와서 믿는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툭 던졌는데 말씀을 그냥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음,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전도 집회 있는데 친구 따라서 그냥 오는 거예요. 왔다가 거기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길 가는 전도지 잡아서 믿는 사람, 누군가 준 전도지 하나 들고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 따라서 무슨 집회에 직접 뭔가 알고 싶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지막 심판 때 책망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구하거든요. 보고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악하다라는 말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간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아홉 제자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거기서는 이제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 그랬는데 그건 패역이 펄벌스, 약간 뭐 변태 같은 세대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믿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갖다 놔봐. 그럼 믿을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방송에서 어떤 외국에서요. 한국이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없다는 걸 입증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엄청나게 욕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5분 후에 나타나서 나를 칠 것이다. 근데 안 살아있다면 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막 그때부터 5분 동안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5분이 딱 지났어요. 봐라, 아무 일 없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뭐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어, 배반하고 떠나거나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나 그때그때마다 나를 치시고 또 때론 큰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 왔다. 근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분명히 이 시간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너에게 큰 고통이 가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얼굴이 굳고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눈이 직접 보고자 하는 거,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음란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음란한 세대였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에 보면은 그들이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특히 그랬죠. 그 베델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면서 푸른 나무 아래서 각자 원하는 나무 하나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게 이제 음란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면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악한 세대는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 앞서 악한 세대를 우리가 봐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본주의 세대라고 말한다면 뒤에 음란한 세대는 보여줘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자기 눈에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화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크게 세 종류로 물질화가 있고, 특별히 인본화, 종교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과학주의에 묶여서 아, 수많은 기적을 봐도 믿지. 옆에 뭐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종교화된 세대가 분명히 있죠. 종교주의에 빠져서 다른 신들 다 믿는데 하나님도 무슨 신이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믿겠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등장인물부터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산에 들인 공회나 이런 데서는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같이 이렇게 짝지어 다닐 만큼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리가 틀려요. 일단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라고 보다는 정치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선지자의 무슨 예언이나 그리고 신령한 기적이나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세두시파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들은 헤롯당과 결탁을 해요. 헤롯과 결탁을 해서 정치 세력화시키는 세력들입니다. 그게 사두개예요. 이에 반해서 그래도 헤롯 저기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그런 모습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도 올곧하게 율법 생활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 율법주의에 묶여버려요. 율법은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묶여버리면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글이 이 율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조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된다고요? 이 둘이 와서 같이 예수님께 시험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부패되고 썩은 그런 종교인들이 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거기에 편승하여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말이 되게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진짜 궁금했나 봐요. 표적을 좀 보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찌 보면 표적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면 하늘로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죠? 엘리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온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말라기서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을 이들은 받아야 돼요.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엘리야 정도는 쳐줄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나 엘리야 정도는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러 온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앞서 마태복음 12장에 온 사람들에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일기예보를 얘기하세요. 저녁에 날이 붉다란 말은 뭐냐면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석양이 질 때, 그럼 붉잖아요. 당연히 붉죠. 근데 구름이 끼어 있으면 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없으면 다음날 날씨가 맑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만약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오늘 저기 오후에 또 비가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희가 분별하지 않느냐. 일기예보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시대의 흐름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대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시대의 표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대 표적이 엄청나게 많죠. 저는 함부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정말 안 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시대 표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 표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남으로써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요. 나는 제가 행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까봐 정말 두려운 마음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많은 걸 벌려놓고 제대로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죠. 예.
그런 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들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있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누룩이란 거 있잖아요. 곰팡이잖아요. 딱 들어가면 팍 퍼지잖아요. 금방 그냥 퍼지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귤 한 상자가 샀는데 거기도 곰팡이 키면요. 금방 퍼집니다. 금방.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또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야,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끝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12광주리를 남겨둬라, 떡을. 그랬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그걸 두고 와요. 그것도 더 신기하죠, 여러분. 저 같으면은 그거 너무 그냥 기념품으로 하나씩 들고 올 것 같은데 그걸 또 두고 오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책망하는 거야. 야, 그거 왜 안 들고 왔어? 야, 안드레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일부러 남겨두라 그랬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몇 광줄이 남겨뒀냐? 12광줄이죠. 그다음에 칠병의 기적 후에 몇 광줄이 남겨뒀냐? 7광줄이죠. 열두 제자를,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일곱 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건 떡이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 그랬을 때, 음, 사단에게 꾸짖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믿음이 적은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 작다. 적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죠? 근데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아직 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떡을 바라보니까, 자꾸 물질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들의 눈이 물질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질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망가진 세대, 망가진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물질화된 세계관 위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툭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정치 세력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믿지 못해요.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인본화된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곰팡이가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랑 비슷하죠.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전체 세대를 말한다면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의 세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적으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물질의 세계관 안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누룩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누룩이 뭐냐? 인보나 누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인간이 중심이 되는 누룩이에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뭐, 기적 이런 게 어딨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믿고, 보이는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 이건 이제 짝퉁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토해내버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도 인본화됐지만, 세대는 악한 세대. 봐도 믿지 못하는. 지금 봐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인본화된 세대. 그런가 하면, 어, 우리 바리새인들은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종교화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종교화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교조주의에 빠져서. 종교화된 생활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누룩이 딱 들어오면
물질화된 세계관 위에 갖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 딱 들어오면 변질되고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금방 망가지고 교회가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대에 편승해 버리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떡의 세계관, 물질의 세계관을 말씀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훈련해야겠다. 다시 찬찬히 훈련해야겠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구나.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미혹되고 누룩에 곰팡이 그 떡이 특히 이 세대는 그렇게 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변질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 제가 믿는다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된다고요? 세계관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주님이 알라 그랬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면 흐름이 보여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뭐 암울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좀 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의 죄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거라사로 건너가시는 거라사 광인 한 명 구원하려고 건너가시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죠. 제자들 때문에 일부러 풍랑 일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과 믿음이 적은 모습을. 아무튼 이게 교회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바다가 뛰놀게 되죠. 그런데 수많은 배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죄로 인해서 세상도 더 큰 어려움과 그 교회는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울 수 있고 뭔가 방법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방법조차 몰라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미쳐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고,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해 영적인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세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모르죠.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질화된 세계관이 거기다가 누룩까지 들어오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여차하면 물질화된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 혹시라도 자꾸 섞인 생각들, 그리고 누룩을 판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금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세계관에 서 있다가 또 물질적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누룩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혼미하게 만들고 원수의 거단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이 죄를,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오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를 깨우쳐야 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가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부터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